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이 말씀에 본문을 대어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진 것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 내게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게 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멍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기는 하지만, 영어로는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적 방랑 그리고 정신적 자유여행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워드 술츠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설립했던 사람이 이 멍때리기를 했습니다. 여행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생각을 다 비워놓고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 저런 환경 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쉼을 얻고 있는데 더 좋은 환경,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내가 이 커피를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멍 때리는 중에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워드 술츠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설립한 자도 마찬가지로 마인드 원더링, 멍 때리는 중에 이 사업을 계획했고, 그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도 우리가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이 스타벅스 그러면 커피로는 가장 값비싼 커피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도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지금은 성공시켜 나왔지요. 한문어로는 휴식이란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목자를 붙여 썼어요. 그래서 이걸 휴자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플러스 나무 목, 그리고 또 식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러분 스스로 자자, 이렇게 스스로 자동차 할 때 우리 자자를 스스로 자자를 쓰죠.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놨어요. 스스로 자자가 위에 있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이걸 해서 식자로 둘을 합쳐서 만들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사람 인자의 나무 목자, 이 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뭔가 기대에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주님 뭘로 이 지상에서 우리 죄를 사셨죠? 나무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에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기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식자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를 합해서 식자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고 내게 오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 우리 보더는 오늘 우리가 시작된, 이제 사람들이 어제부터 고향을 찾았고 어제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요일까지 연휴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휴식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식 기간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휴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져서 휴자를 만들어내듯 나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온전한 휴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를 가져다가 식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쉼의 기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멍 때리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휴식기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휴식기간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여유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또한 다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도전하셔서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한 바로 커피숍을 만들어서 세계 가운데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하워드 슐츠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잠시는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했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는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오늘 기록된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칭찬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했다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져 있느냐? 지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는 곳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으며, 직물, 피역, 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양질의 포도주를 수출하는 비교적 부유한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때 이 지역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홍콩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콩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홍콩은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가짜도 많이 있지만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값비싼 보석들도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입을 벌릴 정도로 많은 보석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런 화려한 도시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작아 보이고 또한 작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교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기록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정통적인 교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래된 교회. 그래서 오래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정말 거룩하기는 한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 교회까지 들어가면 너무 거룩해서 젊은이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칭찬은 선행과 인내, 악에 대하여 배격했다는 칭찬이 있었고, 책망으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관계도요, 처음 사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늘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요? 식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사랑도 처음 그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찌릿찌릿한 그 첫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 여러분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사랑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장 8절로 11절의 내용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에 그럽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부유한 교회였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으로는 영적 부를 누리는 교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지역에 세워졌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 그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요, 육적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의 가난함을 영적인 모습으로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한 교회 2장 12절로 17절의 내용인데요, 칭찬으로는 순교유기의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에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교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죠? 스데반 집사를 떠오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역사에는 누가 있었죠?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순교하겠다 그렇게 작정해도요, 성령이 도우시려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작정했다 할지라도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베드로처럼 분명히 작정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교 현장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실질적으로 순교해야 될 때 주님을 버려버리잖아요. 모른다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순교 현장에 또한 여러분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의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형의 우상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의상이 있어요. 우상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여져서 만들어진 우상이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 이거 당산나무 이것도 우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새끼를 둘러놓고 고추도 꽂아놓고 또 숯도 꽂아놓고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절도 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 마을에 지나가고 입구에 들어가 보면 장승들이 서 있죠. 여러분 그 장승도 우상이잖아요. 마을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 우상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건 어떤 우상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데 여러분이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람이 그건 우상이에요. 물질은 여러분이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해야지 물질이 여러분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물질에 매여 있어서 물질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저 만들어진 것만 우상이지 아니요, 내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어요. 물질도 우상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자녀들도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러니까 나는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학원에 가니까 나는 학원에 가서 내 자녀들, 또한 오늘 자녀들이 시험 보니까 시험하는 현장에 가서 등등으로 인해서 교회보다는 자녀들에게 매여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29절에 보니까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칭찬으로는 봉사와 회개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이세벨을 쫓은 교회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만약 제가 여러분 3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임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4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 그렇게 해서 3장 1절로 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새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사모입니다. 강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직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요. 직분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들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으로는 일부만 영적 순결을 지켰다라는 칭찬이 있었고, 책망으로는 영적 무기력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오디아 교회,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로 3장 14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칭찬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그래도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을 건데 이 교회만큼 책망만 있지 칭찬은 없어요.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미지근한 영적 소경된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냈던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민수기 1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16장 9절 말씀,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 와서 먼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보를 가지고 안내원하는 것, 또한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것, 여러분 식사 봉사하는 것, 또 설거지하는 것 등등의 이같이 봉사가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나는 그거 뭐 꽃꽂이 하는데 옆에서 뭐 보조 좀 했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처리 보드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것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막에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어찌 작은 것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큰 일이라는 거죠.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예배위원회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대표 기도다, 성경 봉독이다, 뭐 이런 등등의 순서에 들어있는 분들은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노예에서 서기를 맡아서 할 때, 총회에서 서기를 맡아서 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번 총회 때 목사님이 말씀 봉독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노회장님인데 제가 총회 서기다 보니까 우리 노회장님을 말씀 봉독 순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노회장인데 말씀을 넣었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저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총회 때, 노예 때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근데 총회 때는 서기니까 내가 맡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말씀 봉독 넣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한테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순서가 돌아와서 본인, 내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김 누구누구 목사님이거든요. 김 누구누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개를 했더니요, 나왔는데요, 말씀을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못 읽든 안 해요.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하면서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회가 끝났어요. 제게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는 순서에 나를 넣어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목사로서 시험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돼서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자주 봤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와서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왜?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내게 큰 일로 믿으시고 성막에 봉사하며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며 섬기는 일에만큼은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내가 또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작은 일로 보겠느냐는 겁니다. 꼭 믿으시며 귀한 시간에 감당할 때마다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 축원하겠고,
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또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그래서 일당백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을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록 때만 그 작은 자가 천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가 열심히 봉사하면 1000명이 하는 것보다 큰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서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을 대신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천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 나라를 뒤집더라는 거죠.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귀한 시간에 내 자신이 나라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작은 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IMF를 맞아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누가 금을 내놓겠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양의 금이 모여지기를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어쩌죠? IMF를 넘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했던 기적 같은 역사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IMF 때 그 사건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하나가 나라의 위기를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놨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있죠. 마태복음 25장 우리 말씀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 말씀 보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죠. 그런데 왜 칭찬받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칭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내가 밥 먹고 설거지하는 일 그건 꼭 내가 해야 되겠어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하나가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칭찬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내가 작은 일이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이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2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두시고 이제는 이 일들 가운데 칭찬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찬지 자리에 나를 가까이 두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더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주님이 나라고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셔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경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맡겨드릴 때 애경사를 잘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광고를 해도 들은 척만 척이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면 가고, 가잔 소리 안 하면 안 가고. 여러분,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셔서 잘 섬기시면 오늘 말씀처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우리는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는데, 형제가 아프고 자매가 아픈데 여러분 그 모른 척하고 있는 그건 형제입니까? 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형제이고 자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3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고도 뭘 하셨다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고집스럽게 그 이름을 지켜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순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순교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교 역사 현장 가운데 보면 한 번만이라도 주기철 목사님께 예수 믿는 것, 예수 이름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너를 해방시켜 줄 거라 했는데, 내가 아는 예수를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하느냐. 결국은 그가 순교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꼭 믿으시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6장 3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어떤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내 자신이 다니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냥 다닌 것 같아요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위기 상황이라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끝내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인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인내 없이는 교회 다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요, 인내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한두 번이야 즐거움으로 올 수도 있고 한두 번이야 기대로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인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실베나 더해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우리는 인내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이기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베나 되는 풀물 가운데 용광로같이 펄펄 끓는 곳에, 그곳에 내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데워도 그 데운 그것 때문에 밤새 알아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런데 실베나 된 풀물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던져 넣어졌을 때 그때도 인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부족한 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왕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는 그 왕이
찍은 어인의 그 서류까지도 보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하루에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내고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효과, 믿음을 더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한다. 세 번째는 계산적 태도를 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바로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여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산적인 태도를 바꿔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제한성경 13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자, 2장 3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석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때가 있을 것인데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리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린 중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이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변함없는 믿음, 인내의 사람으로 끝내 이겨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행어 신조 가운데 멍 때리다는 말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번 휴일 그리고 여러분이 연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후에 뭘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